오늘은 성전 재건을 촉구하신 하나님, 성전 재건을 촉구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지금 연대기 성경은 이 에스라서와 또 이 학개서가 이렇게 같이 이어져 있는데, 그것은 연대 순서가 바로 같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이 에스라 1장을 이렇게 우리가 6장까지를 상고했는데, 이때의 말씀이 곧 학개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백성들에게 전할 때, 그 시점을 에스라가 이렇게 집대성해서 쓴 거예요. 근데 에스라는 요때 이스라엘에 들어온 게 아니고 그 뒤에 들어왔어요. 7장부터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7장부터는 에스라의 시대고,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이전 1차 포로가 돼서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스룹바벨 총독 중심의 백성들이 성전 지을 때의 얘기를 이제 본인이 다 듣고 정리를 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로 에스라가 백성들 이끌고 2차로 들어온 거고, 그래서 7장부터는 이제 자기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내에서 이제 율법을 재건시키고 성도들을 이제 올곧게 신앙생활을 하게끔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 이제 느헤미야서에는 그 후에 느헤미야가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아직도 황폐해 있다. 그건 뭐냐면 성전은 지어졌고 성도들은 이제 바르게 살으려고는 하는데, 옛날 예루살렘처럼 아주 튼튼한 성벽이 지어지고 좀 성이 견고해야 되는데, 성벽을 감히 세울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걸 보고, 자기가 그 페르시아의 고위직인데 스스로 자리 내려놓고 저 지방의 총독으로 자원해가지고 3차 포로 귀환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중건한 거죠. 이 도시를 재건했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시대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학개는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와서 바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주변 국가에서 다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기초 놓고 조금 시작하다가 바로 중단된 겁니다. 그러기를 이제 오랫동안 중단이 됐는데, 이 성경학자들이 이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많이 틀려요. 지금까지는 이제 한 10몇 년 이렇게 중단됐으리라 보는데, 최근에 학자들은 30년 정도는 중단됐다고 봅니다. 과거의 역사, 이 시대가 BC 500년 되니까 2500년 전의 그 역사는, 이 세상 역사가 성경보다도 정확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학개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를 기록했는데, 세상 역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세상 역사가 뒤늦게 발굴됩니다.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문헌이 돌에 쓰여져 있었다 그러면 그때 연대를 이렇게 거꾸로 이제 뒤늦게 맞춰보면 성경 연대랑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연대가 더 정확해요. 세상 연대는 이게 다 흔적들이 없어져가지고 잘 몰라요. 그래서 점점 이제 학계는 세상의 고고학이라든지 천문학이라든지 역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발달할수록 이제 성경이 그 연대가 착착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중단한 기간이 30년 정도는 됐다. 이렇게 지금 또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 피폐해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이제 두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이들도 다 포로에서 귀환한 선지자들인데 하나님 말씀 안 주시니까 모르고 살다가 이제 막판에 말씀을 주시니까 두 선지자가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이제 촉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는 겁니다. 중단은 한 30년 되고 성전을 촉구한 지는 4년 만에 완공이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바사의 다리오 왕 2년째, 즉위한 지 2년 6월 1일 날 말씀이 내려졌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첫째는 1절부터 4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자, 여기 그들의 말을 이제 학개가 대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어서. 여기 보니까 2절 하반절에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게 백성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들으시고 학개에게 가서 전해라. 너희들 스스로 하는 말이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그 말은 상황이 아니라 그 말이죠. 자기들이 성전 건축 방해 때문에 중단되고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질 수 있는 상황이 오질 않았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그러냐? 그런데 너희들의 집을 판벽하게 이렇게 짓고 사는 거,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기 판벽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벽을 장식했다는 거예요. 멋있게 장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사람들이 방해해서 중단이 돼서 못하는데 너희들의 집을 어떻게 이렇게 화려하게 짓고 잘 살고 있냐?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학개를 통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그럼 뭐가 잘못됐다라는 뜻이냐? 마음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나 중심의 마음이 앞장서 있기 때문에 못 짓는 거지, 상황이 안 돼서 못 짓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주변 국가가 방해해서 못 짓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 스스로가 성전 질 생각을 포기해버렸고 나나 잘 살자.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자기 중심으로 싹 돌아가니까 이제는 열심히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멋있게 살자,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버린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전부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장식품이 된, 거꾸로 그냥 하나님 경외하고 내 마음이 좀 편치를 못하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나면 위로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 해주시겠지 하는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전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은데 자기를 높이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진정으로 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 우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을 섬깁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만 안 섬겨요. 이 신에게서 이 복도 받고 저 신에게서 저 복도 받고 중심은 나예요. 내게 필요한 복을 주는 신은 다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예전에 하는 거 보세요. 심지어 뒷간에도 귀신이 있어서 그 귀신 잘 달래야 되고, 그 문 열고 드나드는 이 문설주에도 귀신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명태대가리 걸어놓고 오고 가며 빌고, 그게 다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예요. 이 신도 나를 위해 보호해주고 저 신도 나를 위해 보호해주고, 다 자기를 위해서 신 믿는 거지 그 신을 위해 자기가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내가 지명해서 내가 너희를 쓰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축복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선순위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5절부터 7절,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결과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나가도 되느냐?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너희들이 성전을 짓지 못한 결과가 너희들에게 지금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 살고 내 집만 화려하게 져서 만족하면 될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행위를 살피라. 이 말은 지금 너희들의 삶의 결과를 한번 돌아봐라. 너희 마음대로 됐는지, 너희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라 하고 이제 자세하게 자기들의 상황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싹쓸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된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잘 살고 봐야 된다라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좋은 거 많이 먹으려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먹고 사냐? 너희들이 그렇게 많이 벌었느냐? 만족하냐?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별로 잘 살고 있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9절로 넘어가니까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다. 그러니까 마음은 굉장히 욕망이 커요. 그런데 욕망만큼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현재. 살고 보니까, 돌아보니까 마음의 그 꿈만큼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또 집으로 가져갔으나 하나님이 불어버렸다 그랬어요. 뭔가 많이 벌은 거는 같은데 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땀은 많이 흘리고 평생 수고는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불어버려서 나갈 구멍이 더 커져가지고 들어오는 구멍보다 나가는 구멍이 더 커서 빈털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집은 황폐해 있는데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나에 대해서 관심을 뒀는데 그 결과 내 관심만큼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냐? 바로 하나님 집을 황폐케 만든 자를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하늘은 이슬이 그쳤고 땅은 산물이 그쳤고 모든 일에 한재가 들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한재라는 말이 뭐예요? 이 환경에 재앙이 생긴 거예요. 한재.
날씨가 따뜻할 때 따뜻하고 추울 때 추워야 되는데 이 환경이 뒤집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아무리 심어도 열매 못 맺어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열심히 돈 벌고 살기는 했는데 제대로 생산 안 되고 열심히 모으려고 모았는데 나갈 일들이 더 많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대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결과가 뭐냐?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그렇다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줘야 그걸 누리기도 하는 건데, 이 거꾸로 자기 힘으로 자기 것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대해서 등져버렸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하나님도 복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면 뭐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사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신앙생활 하는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좀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신앙생활 하는지, 내가 몰랐지만 알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 목적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복도 주셨다. 이렇게 살아야 될 건지, 우리가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또 하나 깨닫게 하신 게 뭐냐? 성전을 건축해야 할 목적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8절과 12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는지 그 목적을 밝히셨어요. 8절에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에 와서 사시나요? 우리처럼 집이 필요한 분이에요? 왜 이렇게 성전을 자꾸 지라고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집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도 우주에 거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우리를 위해 우주도 다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은 집이 필요치 않은데 왜 자꾸 성전을 지라고 하실까? 우리를 위해서 성전을 져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이켜 바로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세상이 올바라지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르게 살고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돼서 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야 하나님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 낳아서 길러놓고 내가 저놈한테 남은 평생은 내가 전부 보상받아야지, 이런 목적으로 길렀어요? 오히려 그 자식을 낳아서 그들이 바르게 잘 성장해서 바르게 잘 사는 거 보고 내가 기쁘고 보람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쏙 빼놓고 너 언제부터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언제부터 나한테 돈을 얼마나 줄 거야? 이걸 따지는 부모가 있다면 그 사람은 목적이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냈으면 우리한테 빼먹으려고 하나님 우리한테 성전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르게 잘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람을 느끼시고 기쁨을 느끼시고 싶어 하는 것뿐이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12절에 학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그때서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동안 하나님 경외도 안 한 거예요.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린 거예요. 30여 년 동안 다 마음이 다 세속화돼 가지고 자기 먹고 사는 문제만 바빴지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해 본 마음이 없어요.
이제서 이런 질책의 말씀을 듣고 지도자들부터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엎드러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하나님도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해주겠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성전 공사를 재개했다는 거예요. 그 재개한 시점을 여기 15절에 다리오 2년 6월 24일이라고 그랬어요. 24일 만에 바뀐 겁니다. 6월 1일 날 학계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 24일부터 성전 졌다는 거예요. 24일 만에 사람 마음이 바뀌니까 태도가 바뀌고 삶이 바뀐 거예요. 24일 만에 바뀔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런 점이 위대한 거예요. 마음만 바뀌면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24일 만에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위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처럼 위대한 거예요.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똑바로 쳐다보면 모든 것은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